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주삼 교제를 동안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오늘 토요일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금요 일에 해당되는 8월 5일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우리 주삼 교제에 있는 찬송가와 좀 다르게 제가 찬송가 304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삼 교제에 있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과 조금 제 생각하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로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 그 아들 보내서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주 사랑을 부러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요 무엇을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줄까 하나 중량다 못하며 영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좀 차지를 해놓지 못해서 소리가 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28장 2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농부에 비유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본문을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대적을 치셨듯이 유다를 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이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회개하지 않으면 결박이 더 단단해지고 심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개간하고 파종하고 거두어 들이듯이 하나님은 단계적이고 적당한 방법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징계하시나 완전히 부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며 죄의 종이 되어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성결의 영이시요 그는 거룩한 영이시기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그 죄를 제거하십니다. 그 죄를 제거하심으로 그가 거룩하신 분임을 그리고 그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임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며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지속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하여 징계의 또한 진노의 막대기를 대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막대기,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 자녀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결코 그 누구의 간섭이나 그 누구의 방해,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독자적으로 홀로 완전하사 그의 방식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그 의미를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하심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할 것이다. 여기 4번에 걸쳐서 자기의 일, 자기의 사역, 그의 일, 그의 사역.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장차 아수르가 그 남유다를 침공하여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계획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 자신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비상한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왜 자기 백성을 이렇게까지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에게는 부당한 것도 그건 불의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기 백성에게 큰 복을 내리시겠지만 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머물면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신실하신 분이시겠습니다.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하심에는 서두름도 그리고 불의함도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말씀대로 차근차근 신실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오늘 20일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깨닫지 못하며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목을 곧곧하게 세우고 교만하게 되면 오만한 자가 되면 그 결박이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결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심으로 꽁꽁 묶여진 지금 징계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그것들이 돌이키면 풀어지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오만한 삶을 살게 되면 오만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 결박이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묶어져서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는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저는 오늘 이사야가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이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이 임의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음을, 다시 말하면 메신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자신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이건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지만 또 때로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선포되어지고 오늘도 증거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목소리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막중한 책임감 또 무거운 어떤 무게감을 느낍니다. 왜냐? 여호와의 말씀을 제 자신이 먼저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풀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잘못 오해, 해석되거나 인간의 말이, 인간의 생각이 덧붙여진 잘못된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 공부 시간이든 또 이것은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들은 말씀이든 또 주일 낮이든 오후 예배든
어떤 예배든지 주의 말씀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려올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 메신저로서, 스피커로서 오늘 전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멘하고 받으시고, 말씀이 들려올 때에 때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고, 또 위로할 때는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 이하에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김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였으면 소요양을 뿌리며 대요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자, 이 메시지가 왜 갑자기 나오냐면, 지금 농부에 비유된 이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할 때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머무르지 않고 계속 진행해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이런 단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하여 어떤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또 이렇게 징계하시고 저렇게 징계하시고, 이 단계를 거쳐서 다음 단계를 거쳐가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결국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진노의 심판을 할 때는 한 가지 방법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단시간에 물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의 진노의 막대기로 때리는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농부가 지금 농사를 할 때에 그 단계 하는 것을 일부러 오늘 이사야가 이 내용들을 말씀 속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하려고 하면 쉬지 않고 어떻게 갈기만 하겠느냐? 갈았으면 그 다음에 땅을 개간하고 고르고, 그 다음에는 지면을 평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소요양을 뿌리고, 또 대요양을 뿌려서는 대요양에 뿌리고, 소맥을 뿌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소요양 또 대요양, 이것은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있던 하나의 농작물입니다. 여기 소요양은 미나리과로 미나리과 식물로 씨는 약용과 요리용으로 쓰였고, 대회양은 같은 미나리과이지만 주로 향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심을 때에 농부가 다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루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양육해 가시고, 농사로 말하면 농사를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 소회양 또 대회양을 추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추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타작을 하는 기계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발달되어서 아주 좋은 기계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농작물을 거두를 때에 타작 기계가 그리 많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또 좋은 기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작대기나 또 도리깨 또 막대기 아니면 수레바퀴를 굴려서 타작을 하고 곡물을 수확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면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해양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떤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농작물을 타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그 교회에 맞는, 그 가정에 맞는 그런 진노의 방법, 징계를 통해서 각각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방법으로, 이 가정에게는 이 방법으로, 저 가정에는 저 방법으로, 이 회사에는 이 방법으로, 저 회사는 이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목사인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또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또 다양한 많은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그 범죄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돌이키게 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썼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고 우리는 따져 물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 맞는 말과 또 어떤 방법으로 그를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처럼 또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는 20대면 20대에 맞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면 초신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 직분자면 직분자에게 맞는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깊이 정도에 따라서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죄에 대하여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징계하심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양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개와 회복, 구원이 있지만 이방인 또 불신앙자들에게는 그 영원한 멸망을 초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남유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함에 있어서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장차 많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곡식은 어떻게 한다?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걸 수레바퀴로 쭉 하면서 뭐냐면 결국은 그 곡식을 온전하게
수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하고 그런 타작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알곡을 다 깔아뭉개거나 다 분쇄해버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도리깨질을 좀 해봤는데, 이제 콩을 이렇게 가져오면 마당에다가 펼쳐놓고 도리깨로 막 두들겨 팹니다. 자, 그러면 그 콩을 감싸고 있었던 그 껍질들은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콩 곡식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여기저기에 널브러집니다. 그러면 그 콩 껍질들은 다 골라내고 나중에 콩을 썰어 담습니다. 자, 이런 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목적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곡식을 온전하게 거두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모든 옛 습관들, 모든 생각들, 이런 껍질들을 다 벗겨내버리고 좋은 곡식을,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이처럼 작대기로 아니면 막대기로 떨어서 그 곡물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오늘도 혹여라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또 심판의 행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그냥 넘기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해질 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징계와 연단 속에서 더 좋은 신앙, 더 좋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곡식으로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9절에 보면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기묘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농사에 비유됩니다. 농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적절하게 개간하고 파종하여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께서도 다양하고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잘못하면 심판하시지만 그것도 그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성도를 이끌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하고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멸망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떤 상황도 견디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에서 기인함을 믿고 최후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이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섭리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우리 대면 예배 가운데서 함께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풍성한 교제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